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을 완전 들썩거리게 만들었었죠. 나훈아 씨의 곡 중에 테스형이라는 곡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자주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히트를 쳤었습니다. 혹시 나훈아 씨 콘서트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있군요. 그 전에 이런 콘서트를 신자들이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봐도 되는 겁니까?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가요나 이렇게 가요를 듣거나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자가 가요를 듣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요는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찬송가만 듣고 또 복음성가만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드라마, 또 영화, 소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중학교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했었습니다. 그 중학생 나이에 추석을 보면서까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학교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성경만 알면 됐지, 성경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성경만 알면 되지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굉장히 등한시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터부시하는 거죠. 드라마 보는 거 죄악시하고 그것을 볼 거 없다. 그리고 세상에 영화나 소설 같은 것도 아무 배울 거 없다. 그리고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은혜를 부으시지 아니하시고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만든 문화들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가요에도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들을 완전히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려서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언약도 하나님의 일반 언약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종교와 상관없이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걸 가리켜서 일반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 언약 그러면 모든 사람, 신자건 불신자건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게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구원 협약, 구원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언약.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걸 가리켜서 구원 협약, 구원 언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언약을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은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모든 언약들이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 중에 노아 언약은 유일하게 일반 은혜 언약이에요. 나머지 언약들은 다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호의인데 요 노아 언약만 신자건 불신자건 가리지 않고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이 노아 언약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언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롭다고 얘기할 생각지 않는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지키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다른 언약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언약을 연구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노아 언약을 뭐에 비유했냐면 소금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소금을 주문하진 않죠. 메뉴판에 소금은 없지 않습니까? 소금 1인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두부찌개, 해물탕 이런 걸 주문하지요. 그리고 소금은 나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음식에 소금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금은 식탁에서 귀하게 취급을 받지를 못하고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식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맛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없으면 식탁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언약이 이 언약들 중에 모든 언약들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언약이 보존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러면 아담 언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 언약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 잘 지켜져야 나머지 언약들이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소금같이 중요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맺은 배경을 한번 보시죠.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두 계열이 내려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의 계열이 내려오고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내려오는 거죠. 그 뱀의 후손의 계열이 가인 계열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계열이 셋의 계열입니다. 가인 계열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들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켜요. 가인의 후손이 목축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을 발전시킵니다. 금속 세공업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하고 성을 쌓고 부강하게 살았습니다. 요 가인의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복수의 화신입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누가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가인 후손은 굉장히 번성했지만 대표적인 인물 라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이 있죠. 셋의 계열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이 에녹의 이 셋의 계열은 경건한 계열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크게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 같은 자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 라멕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각각. 라멕은 가인 쪽에서 7대 손이고 에녹은 셋 쪽에서 7대 손입니다. 그 7대 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라멕은 복수의 화신이고 번성했지만 복수의 화신이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계열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중에 어느 계열이 더 낫습니까? 세상에서 번성하고 죄를 짓는 게 낫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낫죠. 셋 계열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 두 계열이 내려오면서 서로 대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이 두 계열이 합쳐져 버리게 됩니다.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고 얘기하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요. 이 셋 계열의 경건한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이 불경건한 여자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섞여버리게 됩니다. 가인과 셋, 사탄의 자손과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같이 내려오다가, 자손이 내려오다가 이 둘이 노아 시대 때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세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하시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가축을 다 쓸어버리고 기는 것을 다 쓸어버린대요.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린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존재가 바다 생물이에요. 바다 생물 외에는 나머지 땅에서 호흡하는 것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이 중에 은혜를 입은 자들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9절에 한번 보시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노아는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복음을 믿은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랬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흠이 없다는 얘기인데 노아가 아무런 흠이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다 죄인이죠. 그래서 노아도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 빠져 있을 때 노아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지요.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역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원시 창조의 상태가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었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니까 그 원시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로 완전히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로 세상을 뒤엎으셔서 그 땅을 다시 물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아담의 가족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그게 노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가 노아 언약의 내용입니다. 8장 20절부터 9장 17절 요 전체가 노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8장 20절부터 22절 하고요, 9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8장 20절에서 24절, 22절 이 부분하고 9장 8절부터 17절의 내용이 같아요. 8장 20절부터 22절, 9장 8절부터 17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8장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마음에 생각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8절부터 17절은 그 생각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데 8장 20절에서 22절은 마음에 생각하신 거고 9장 8절부터 17절은 그것을 말씀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9장 1절부터 6절의 내용, 7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노아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용도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번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사함을 구하면서 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죄사함과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린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드렸겠습니까? 이거는 죄사함의 의미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온 땅에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딱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딱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흠량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한 가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안 하겠다, 하나는 하겠다는 거 생각하세요.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사람들의 죄악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범죄할 겁니다. 그렇게 범죄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셨어요. 하겠다는 건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대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자연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자연 질서를 계속 유지해 주겠다는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건 마음에 품으신 생각이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노아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 얘기하신 게 9장 7절부터 17절, 9장 8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9장 8,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데요, 누구에게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이들과 같이 다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 우리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과 맺겠다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라는 것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지개를 딱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비만 오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비는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내리시는데 이 노아의 언약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비만 내리면 두려워요. 비만 내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면 어떻게 하는 염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택하셨어요. 왜 무지개를 택하셨는지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지개가 활의 모양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활을 수평으로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면 그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예요. 전쟁이 없을 때는 활을 수평으로 걸어둡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으면 활을 수직으로 들어요. 활을 이제 쏴야 되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있는 모습은 전쟁의 모습이고 수평으로 있는 모습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무지개는 수평으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택하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지개가요, 돔의 형태예요. 위에서 비가 떨어질 때 그것을 막는 것 같은 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무지개를 택하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택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8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9장 8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남은 건 어디서 어디까지 남았죠? 9장 1절부터 6절. 9장 1절부터 6절도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이건 무엇을 약속하시는 건지 한번 보지요.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언제도 주셨습니까? 창조한 이후에도 주셨던 복이에요. 그 복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죠. 왜 그러냐면 자연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을 계속 반복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연 질서만 유지되고 나서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으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애는 혼자 낳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하려면 가정이 꾸려지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 가정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가정의 제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정이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도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의 제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 다수들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안에 가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주겠대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많습니까? 동물이 많습니까? 사람은 8명이에요. 동물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해 보십시오. 사람을 해코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번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세요. 그래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공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9장 3절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식 말고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채식만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영양이 다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홍수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니까 더 이상 채식만으로는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시고,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조건을 붙인 거는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식을 허용하신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는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도 이 생육하고 번성한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5절에서 6절도 약속해 주십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 피값을 찾겠대요.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살육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번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면 그 핏값을 반드시 찾겠대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을 때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세웁니다. 그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권력을 가진 기관, 그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핏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의 권세를 국가에게 주고,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 때문에 국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권선징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셨던 겁니다. 노아 언약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연 질서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계절의 변화들, 매일매일 자연의 변화들이 계속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 질서를 지켜주겠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도록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국가도 세워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노아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노아 언약은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파기되지 않아요. 노아 언약은 사람들이 신실하냐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언약이 합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뭡니까? 무지개지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누가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보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누가 보신대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사람이 보면서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켜가겠다는 측면에서 내가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일 없이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노아 언약 때문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아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멘인지를 제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아멘으로 했으면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노아홍수 이후에 실수를 하나 하죠.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단 말입니다. 이걸 본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함은 이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떠들고 다녔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절 가서 옷으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노아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의 해석이 있습니다. 루터가 함이 지은 죄를 뭐라 그랬냐면 실족한 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은 실족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실족하는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벌거벗고 누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저에는 뭐가 있냐, 자기는 의롭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해, 저런 죄를 지어,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의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은 노아보다 자기가 훨씬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범죄한 노아에 대해서, 실수한 노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모르는 거냐면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지키셔서 매일매일 생존하고 있다는 걸 까먹어버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망각한 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덮어주죠. 칼빈이 해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셈과 야벳은 자기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범죄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망각하고 나면, 그러면 자신은 마치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사는 자처럼 생각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자면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른 범죄한 사람들의 정죄하고 험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범죄한 사람들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인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건 다른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여러분이 그걸 믿는지가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대로 갚으셨으면 우리는 이미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베푸는, 허물과 죄를 용납해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힘입어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